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세계는 언약. 언약이 뭘까요? 다른 말로 약속. 바꿔서 얘기하면 마음의 세계는 약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읽을까요? 깨진 관계와 상처. 네, 옆으로 넘겨야겠네. 우리들은 약속을 합니다.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지냅니다. 특별히 뭐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서로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지냅니다. 뭐 여기에 뭐 가까운 관계들이 몇몇 관계들이 보이는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간의 약속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깝지 않으면 가깝지 않은 대로 또 다른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뭐 특별히 하은이와 하늘이가 많은 약속을 했겠죠. 어떻게 잘 지켜지나요? 아, 잘 지켜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도소에서도 이제 거기서 있는 죄수들과 간부들이 이제 서로 약속을 하진 않고 지켜야 될 약속이 존재하죠. 그 약속은 어때요? 그 약속은 그냥 음, 지키면 안 되는 거죠. 거의 약속이라기보다는 좀 규칙에 가깝죠. 우리가 뭔가 좀 그렇게 약속과 규칙이 구분되어지는 것 같아요. 규칙은 안 했을 때 뭔가 제재가 들어오는 것. 더 나아가서 그게 뭐 법일 수도 있죠. 저는 가장 억울한 이게 목사로서 말하면은 뭐 좀 그렇긴 한데 나름대로 그래도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억울한 게 뭐냐면요. 30km 구간에서 새벽에 운전하다 44km 가다 찍혀가지고 5만 원 벌금 내는 거. 그건 전 개인적으로 참 억울합니다. 왜 억울할까요? 내가 그때 내가 애 아빠인데 그 시간에 아기가 돌아다니는 게 문제지 50km 안 넘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억울한 거죠. 왜? 그거는 근데 안 낼 수 없죠. 법이니까. 예. 근데 우리 간에 서로 법적으로 제지를 받지는 않으나 가장 많이 타격감이 있는 약속은 아까 이번에 나눈 것처럼 시간 약속입니다. 시간 약속. 그래서 시간 약속을 상당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이 시간 약속이라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 그 마이크로네시아의 섬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시계가 아예 없습니다. 시계가 없다 보니까 그냥 분명히 한국인들은 많이 내려놓지 않고 가면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힘들 수밖에 없냐면은 거기는 뭐 우리처럼 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고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을 정하는 것 자체가 거기서는 뭔가 문제인 거죠. 뭐, 뭐 10분 후에 만나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항에서 이제 가는 시간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갑자기 뭐 어떤 뭐 생선을 찾는다더니 이 집에 들렸다 저 집에 들렸다더니 한 50분 걸려서 도착을 했어요.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뭐 장난하냐?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적어도 카톡은 하나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는 뭐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거를 문제 삼은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 약속에 대한 개념을 지키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마이크로네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괌에 가서 일을 할 때 상당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우리 나당 간사님이 저에게 좀 몇 가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중 충격을 받은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나 지금 가니까 한 15분 20분 남기고 전화를 했죠. 11시 58분까지 내려와. 애들 다 데리고 이렇게 그 얘기에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왜냐면 애 셋을 데리고 그렇게 시간을 철저하게 한다고 우리 집이었으면 쫓겨났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오히려 저는 반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했던 거는 아내가 정말 11시 58분에 애 셋을 데리고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더 어이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간 약속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3분 일찍 도착하거나 정시에 도착하거나 뭐 3분 늦게 도착하거나 합니다. 이번에도 뭐 대전역에서 한 명을 픽업해 올 일이 있는데 분명히 지연되기도 해요. 그리고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뺑뺑 돌기 난 너무 싫어. 그렇기 때문에 늘 버스 기차역에는 저는 늘 5분 늦게 도착합니다. 그게 맞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제 성격이 좋은 성격은 아닌데 뭐 누군가가 약속을 했을 때 뭐 한 10분 먼저 도착해 있으면은 저 사람 왜 이렇게 일찍 도착해? 이런 성격이에요.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5분 늦게 5분 전에 한 5, 딱 정시 그렇게 도착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시간에 대한 부분이 어찌 보면은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은 문화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마이크로네시아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 약속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가 3분을 늦었어. 그러면은 여기 10명이 모였기 때문에 네 3분 때문에 10명이 3분 늦기 시작하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하면은 너 때문에 30분이 늦어진 거야. 막 이렇게 막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너 늦지 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근데 그게 공동체적인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연인 간의 관계. 제가 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준비하면서 본의 아니게 우리 향기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시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막 그 있었던 썰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 특히 연인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이 사람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나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라고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를 일찍 만나고 싶지 않나?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그래서 시간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나름대로 결론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지?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관계 속에서 있어서 어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핍박받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대부분 핍박을 받나요? 여기 제가 그냥 생각나는 거 막 적어놨어요. 그냥 첫 번째로 인사 안 하는 것. 뭐 만나는데 인사도 안 해요. 아까 하은이가 딱 오자마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먼저 인사하지 않아도 뭐 또 제가 먼저 물론 인사를 하긴 하는데 인사할 때로 못할 때 뭐 그렇게 인사를 먼저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배려하는 것, 말한 것에 책임을 지는 것. 그게 시간 약속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약속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까 여기 계속 얘기했던 시간 지키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은 적어도 제가 볼 땐 그래요. 한 이 정도만 그래도 제대로 해도 뭔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고 이야기를 해도 이 정도만 해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 그렇게 막 욕은 먹지는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예, 외로움. 자꾸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지? 사람들이 왜 나에게 다가서지 않지? 최근에 한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는 부모님이 멀리 살아요. 일하러 가고 이렇게 살고 뭐 그래서 이제 삼남매인 친구인데 혼자서 뭐 나이 터울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한 명은 이제 타지로 출타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이제 자기가 고등학교 때 또 대학에 갔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3년 내내 자신은 계속해서 혼자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외롭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외로워요. 그래서 제가 또 이어서 얘기했습니다. 너 그 외로움 때문에 뭔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남들보다 크지? 맞아요. 저 남들보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예전에도 한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내가 뭐 부모님 너무 좋으십니다. 너무 좋고 너무나 괜찮으신 분인데 그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혼자 남겨진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꾸만 집착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집착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인간관계가 제대로 관계가 안 됩니다. 뭔가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나를 괴롭히고 막 갑자기 뭐 가다가 내 엉덩이 별로 뻥 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못 해요. 왜? 내가 뻥 찼다고 뭐라고 했다가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그러면 친구 없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제대로 된 관계를 못 맺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야 쟤는 좀 때려도 되네, 막 괴롭힘에 빠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픔과 어떤 외로움을 겪게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인간관계 성숙에 있어서 뭐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인사해도 제가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배려하는 게 나 혼자 호구되는 거 아닐까? 내가 뭐더러 말한 거 책임져야 돼? 내가 뭐더러 약속을 지켜야 돼? 등등등에 빠지게 되는 오류가 발생을 하고 우리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에 글쓰기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은요, 어떤 분이었냐면은 대한민국 30대 목사 중에 책을 가장 많이 팔은 목사님입니다. 규장에서 책이 나오신 분이고, 김일환 목사님이라고 해서 검색하면 책 벌써 4권 정도 규장에서 썼고, 계속해서 책을 계속해서 몇세 뭐 교만 책, 뭐 나, 그다음에 혼자라는 책 이렇게 써서, 한번 저도 글쓰기 특강을 들으면서 사랑에 대한 글을 써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글을 써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혼 9주년, 사랑을 돌아보며. 나는 오랫동안 사랑을 찾아 헤맨 사람이었다. 어릴 적부터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고 다양한 곳에서 사랑을 찾았다. 심지어 온라인 게임 속에서도 사랑과 인정을 구했다. 게임 속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하기도 했고 실제 만남을 갖기도 했다. 이외에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많은 친구들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삶에 조금씩 스며들며 공허했던 마음을 채워주셨다. 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사랑을 갈망하던 나에게 어느 순간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한 사람이 새롭게 보였다. 바로 지금의 아내였다. 이미 10년 넘게 알던 사이였지만 시선이 달라지자 아내가 내 삶의 가장 큰 선물로 다가왔다. 아내는 내 이상형이었고 무엇보다 나를 깊이 사랑해 주었다. 결혼 생활 9년을 지나오며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랑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내의 사랑은 거의 완전에 가깝다. 그러나 문제는 나에게 있었다. 나의 사랑이 늘 부족했다. 그렇다면 이 불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 완전한 사랑을 기억해본다. 그 사랑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그 사랑을 따라 배워야 한다. 마치 음식을 맛보듯 완전한 사랑을 조금씩 경험하고 내 부족한 사랑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다짐하는 것이다. 내가 더 사랑해야겠구나. 오늘은 결혼 9주년이다. 내년이면 10주년을 맞이한다. 그때 나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내 사랑을 비교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간 남편이 되어 있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글을 적어봤는데요. 어찌 보면 저도 그런 사람인 거죠. 너무나 뭐 외로움에 막 빠져 있는 사람, 너무나 외로운 사람.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렇게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 외로움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뭐 수많은 약속들이 깨지기도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보통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관계는 뭐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소중한 관계는 또 부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또 이야기했던 한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요. 남자친구를 잘 만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잘 만나고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결혼 이야기가 오갔어요. 야, 너 나랑 결혼할래 말래? 뭐 그렇게 오가는데 남자 쪽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결혼할 생각이 없다. 나이도 이제 30이 넘어가고 이제 나이가 차가고 있는데 남자 쪽에서 지속적으로 나는 당장 결혼할 생각이 없어. 2년 3년 안에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 라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진 지 6개월 만에 이제 새로운 여자와
웨딩 사진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뭐 정말 극혐하고, 여러분들 용어로, 제 용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용어로 극혐하고 막 충격받을 일이었을까요? 근데 또 정황상 살펴보니까 그게 전문 용어로 환승연애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자꾸 얘기해요. 목사님, 목사님 저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했는데 이거 용서해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용서하지 말고 욕을 해줘. 직접 욕을 해. 만나서 욕을 하든 찾아가서 욕을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는 이런 아픈 뭐 약속도 그렇고 외로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막 때로는 배신을 잃고 막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엔 또 하나님으로 빠지죠. 제가 글쓰기 특강했다가 욕을 먹었어요. 왜 욕 먹었는지 아세요? 왜 또 답정 너 결국 예수님 사랑으로 가냐? 예수님 없었으면 더 아름다운 글이었을 텐데. 근데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에 결국엔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배신하고 끊임없이, 성경 여기 예레미야 31장에도 보면은 남편으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관계적으로 접근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번, 수백 번 어떻게 했다고요? 시간 약속을 깨고, 뭐 외로움이라는 핑계 때문에 자꾸만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자꾸만 환승연애를 하고 불륜을 일으키고 관계를 깨버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고요.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그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새 언약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이게 오늘 본문에 앞서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에게 베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 그 다음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제 사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끊임없는 환승연애, 끊임없는 배신의 끊임없는 배신에 손절을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새 언약, 이것이 바로 뭐다?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뭐 이전의 약속과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마음에 새기는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거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처럼 베풀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냐라는 것이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떤 얘기예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용서를 한 적이 있는가? 같은 사람한테 미안하다도 한두 번이지 7번 이상을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해본 적이 있는가를 고민해봤더니 없더라고요. 뭐 제 아내를 제외하면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뭐 여기 뭐 향기에게 야 이번에 진짜 미안해. 야 이번에 진짜 잘못했어. 용서해줘. 야 이번에 잘못했어. 여럿을 따지고 보면은 있겠죠. 용서를 구한 적이. 근데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해준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용서를 해준 적도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저에게 막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한 일곱 번 그렇게 해서 용서해 준 사람 또한 없더라는 거예요. 야, 그걸 말을 해야 하냐? 네가 좀 알아서 잘하면 되지. 언제까지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자꾸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요, 용서가 어 감사하게도 이렇게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서는 아름다운 생각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누군가를 용서할 때가 되면은 우리는 비로소 그 어려움을 배웁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 한번 용서해 보셨어요? 뭐 그냥 뭐 하다가 야 오늘 5분 늦어서 미안해. 야 오늘 내가 좀 너한테 말 함부로 해서 미안해.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환승연애. 뭐 그런 사람들을 용서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생각할 때 때로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삶으로 적용이 안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마음에 새기는 언약. 마음까지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데 원래는 그 전에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돌판에 새겨지는 그런 언약이었다고요. 그냥 돌판에 십계명에 새겨지는 언약. 너 이거 지켜야 돼. 너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 너 살인하지 말아야 돼. 간음하지 말아야 돼. 너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너 돈역질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그냥 그 선에서 끝난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그 이유가 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용서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래도 그 사람 용서하겠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그냥 그 사람이 뭐 제가 옛날에 영상에도 찍었는데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막 호구처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대방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할 때 그래 내가 너 용서한다. 그래 내가 너 이해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은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새 번역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율법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새 번역으로는 그러니까 깊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 속에 넣어주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기록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선 겉을 고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안에 새로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을 단순히 겉만 고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게 시작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성화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번 옆에 사람들 한번 잠깐 보실래요? 변합니까? 변해요? 좀 변했습니까? 한 3년 전, 5년 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변했어요? 사모님 저 어떻게 변했어요? 변했어요. 할렐루야. 의외의 대답이네요. 어쨌든 잘 근데 변하지 않아요. 변해봐야 찔끔찔끔 조금 그냥 이렇게 변하는 거죠. 뭐 생각해보니까 변하긴 했네요.
옛날에는 부부 싸움할 때 말 안 하면은 왜 말을 안 해? 바로 얘기해야 된 거 아니야? 3년 후에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야, 나는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타입이야. 3년 걸렸어요. 그거 깨닫는데. 그 전까지 나는 말하면 바로바로 얘기하는데 왜 말 안 하는 거야? 연애할 때가 아니라 결혼하고 3년 걸렸어요. 이제 결혼하신 지 3년 되셨잖아요. 꽤 됐잖아요. 그 시간 됐을 때서야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우리의 겉을, 제가 좀 신났습니다. 인정, 오랜만에 설교 시간에 인정해 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슴 속에 말씀을 넣어주고 마음에 새겨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전에 있던 성경이 율법으로 이거 지켜, 연인 간에 십계명 지어놓고 이거 지켜 이래 따르면은 마음속에 법을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깊숙이 연결된 거냐? 제가 한번 고민해봤어요. 어느 정도 깊숙이 연결된 걸까? 애기가 태어날 때 탯줄이 이렇게 있어서 배꼽이 되는 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연결된 것이지 않을까? 가슴 속에 율법을 넣어준다는 얘기가 그 정도까지 연결된 건 아닐까? 예수님께서 뭐 성찬의 말씀이죠.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무슨 얘기예요? 이것을 먹어라. 먹어서 나를 기념하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마셔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심장, 정말 죄성이 너무나 가득하고 맨날 시간 약속 안 지키고 약속 어기고 불륜 불륜 안 하면 환승연애 마음속으로 늘 때로는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륜보다 더하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들 앞에 야 돌판으로 새겼더니 안 돼? 그랬더니 못하겠어? 그러면은 이제는 내 피로 새 언약을 새겨줄 테니까 네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득 덮겠다. 빵 그걸 먹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화가 어떨 때 됩니까? 사람이 어떨 때 변합니까? 변하라고 잔소리할 때 변합니까? 아니요. 사람들은 감동받을 때 변해요. 저도 보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 내가 이 정도로 배신하는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여전히 나를 아끼셔. 야 이건 진짜 은혜다. 은혜 받을 때 변해요. 그래 이제 좀 더 낫게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지난주 저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성경 말씀 내가 눈으로 내 시야는 자꾸 어디를 향해 있는가? 자꾸 격투기 유튜브 그만 보고 말씀 더 보고 기도 더 하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으면서 나아가야겠다. 왜? 주님 앞에 조금은 더 괜찮은 사람 되고 싶으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심장을 덮었으니까 그래 이제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결국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나다. 네가 나야. 너가 나야.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지는 새 언약은 이젠 우린 분리된 존재가 아니야. 자꾸 분리했더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내 피를 네 심장 가운데 뿌렸다니까. 네 살 가운데 내 살을 넣었다니까. 너는 나 먹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뭐를 전하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들 또한 내 심장으로 내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존재야. 내 십자가의 살로 산 존재야. 그가 오실 때까지 나의 죽음을 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살리기 위함이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들의, 다시요 미안해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다짐을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언약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 은혜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기억 상실증을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지어왔든, 우리들이 불륜을 했든 환생연애를 했든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든 나는 너의 악행을 사할 것이다. 왜? 너는 나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사할 것이다. 왜? 너는 나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다시는 그 죄가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셨습니다. 너희 가장 깊은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내 몸과 피를 먹어라. 함께하자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그 언약을 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은혜로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용서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마음밭에 새긴 율법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부활하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나를 용서하고, 주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나도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밖으로 전진하고 뻗어 나가야 됩니다. 라이즈 처치가 비전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스스로 개척해야 됩니다. 스스로 전도해야 됩니다. 스스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들은 쓰러져 있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너는 이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언약을 가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삶을 우리들은 따라가셔야 됩니다. 왜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한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은 세상은 아직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세상들이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은이, 우리 하늘의 향기,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가 조금은 더 이제 30대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